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속했던 고향 땅, 그 다음에 친구, 친지, 형제, 부모 다 내려놓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기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그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그 과감하게 그 먼 거리를 그 바벨론 끝에 자락에서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출발해 갔고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생명을 다 내던지는 생명의 목숨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온 그 길이었던 겁니다. 길이 험악해서 옛날에는 이사를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고 자기 고향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 삶의 터전이 되고 자기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것은 옛날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요. 그 무슨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요. 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게 문화였대요. 그 우리나라에 온 외국 기자가 그걸 보고 그대로 서술을 했는데 서로 간에 조그만 개울가 하나를 두고 양쪽 끝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대치한 다음에 서로 간에 돌을 던지기 시작한대요. 그게 문화이자 전쟁이었대죠. 그 누군가 자기한테 돌을 던지길래 자기도 돌을 던졌더니 그 사람이 맞아갖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전쟁이 그런 문화가 그 희한한 문화가 지나간 다음에 두 사람이 죽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게 그게 일종의 문화였던 거예요.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뭐 맞은 사람이야 아프고 괴롭고 슬프겠지만 그러니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3,000년 3,500년도 더 된 그 역사의 기간에 그 먼 거리를 자기 마을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강도의 예불 무릅쓰고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딱 인도해셔서 가나안에 딱 갔더니 이게 웬걸이요. 거기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빈 땅이 아니었고 이미 사람이 다 각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또 그 땅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있고 얼마 안 되는 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풍족하거든요. 거기는 비는 많이 안 오지만 그 밑에 지방이 고지대예요. 남쪽인데 그쪽이 더 고지대라서 그쪽을 지도상으로는 밑인데 거기를 상부 이집트라고 불러요. 근데 그 나일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비가 밑에 지방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기 때만 되면은 이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게 홍수로 이 나일강을 상부에서 비가 우르르 몰려와 갖고 이 나일강 전체를 확 그 좋은 물을 옆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 애국 사람들은 가서 씨만 뿌리면 돼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막 나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가 이집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할 수밖에 없고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냥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강이
사방팔방 1km로 퍼져갖고 그곳에다가 씨름만 뿌리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데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자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비밖에 없고 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의지할 게밖에 없었는데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그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거라고는 아내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 빼앗길까 봐 핑계를 댔다가 자기한테 있는 아내조차 빼앗기게 된 거죠. 뭐가 생겼고 뭐 먹을 게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뭐가 생겼지만 아내 뺏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아내 때문에요. 이 애굽을 나라를 그냥 작사를 내세요. 가만히 안 둬둡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면 왕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쫓을 정도로 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그냥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건져냈을 때 그 애굽에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런 아마 비슷한 난리가 이 애굽에 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난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쫓기듯이 거기서 놀랍게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종들을 얻고 많은 그 양과 소와 나귀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 먹을 것의 천국인 이 애굽도 하나님이 치시고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먹을 거 입을 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겠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의뢰하는 양식도 끊어버리셨대요. 왜? 그 양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도 이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신실히 따르고 섬기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게 돼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여인, 애도 못 낳는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이렇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때부터 바뀌게 돼요. 뭔가를 만들어내었던 우상을 만들어내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상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이제 돌봐주고 누군가를 길러주고 키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땅 한 평이 없었고 조그만 집 한 채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헤브론에 거주했다, 또 브엘세바에 거주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거기에 터전을 잡고 쭉 살았다라는 말이 이제 아닌 거죠. 아브라함한테 베이스 캠프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머물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땅에서의 손님일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방인일 뿐이고 아브라함의 삶은 그 가축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떠돌이처럼 목자처럼 이 양들과 함께 왔다 갔다 했었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그가 갖고 있는 부유함과 그가 갖고 있는 여유나 은혜의 충만함은 세상 것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기에 땅이 있고 거기에 자기 집이 있고 자기의 성이 있었던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도 한 명 없었지만
그 이름의 뜻처럼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대로 많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예전에는 있던 것도 빼앗기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도 도로 찾아오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는, 때로는 서로 계산해서 내가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돈이 있어도 못하고 힘이 있어도 못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이 그 시대의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이제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늦둥이에요. 그 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사람들이 사무엘이 축복해 주렸다고 왔었을 때 네 아들 다 다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면받고 그 아들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조카들하고 같이 싸우는 걸로 봐서는 이 형들하고 형이나 그 누나들의 자녀하고 나이가 비슷한 걸로 보아서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형들과도 나이 차가 꽤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게 없어서 그 양떼들 중에서도 저 연약한 양들, 그냥 어미 양들만 돌보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직책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이 다윗을 내치려고 온갖 교활하고 비열한 짓을 다 하죠. 근데 다윗은 가는 데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자녀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 다윗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결국 이 사울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나갔고요. 이 국가를 반역하는 왕위를 탐내는 사람으로 아예 다윗을 지정해 버려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 줘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붙잡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의 그 광야에서 고난받는 그 기간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다윗은요, 아브라함처럼 텐트조차 못 쳐요. 텐트를 칠 시간도 없고 거둘 시간도 없어요. 이 사울이 쫓아오면 바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텐트를 칠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냐? 굴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었지만 차라리 모압으로 가고 딴 나라로 가면 차라리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다는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 긴장감이 더했겠어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윗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에서 은혜가 충만한 그 말씀들을 보면 그 기간들이 다 사울한테 쫓긴당했을 때 그때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이 왕이 해야 할 것을 이 다윗이 해 나가서 그렇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탈취당하는 사람들의 그 탈취물을 도로 빼앗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요. 놀라운 거죠. 이 쫓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역할이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보호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은 사람이 또 오히려 이 다윗을 고발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사장도 죽이는데 이 일반 사람이야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밀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다 이해하면서 그거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선의를 원수로 갚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없이 그곳을 떠나고,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들의 여전히 쫓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죠. 사람들이 쫓기는 이 다윗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다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쫓기는 중인데도 이 다윗한테 다 가요. 다윗이 굴에 갔든 산에 갔든 평지에 갔든 어디 갔든 꼭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 다윗한테 다 따라가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한테 다 사람들이 몰려가요. 사울은 틀렸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들을 이게 찾아냈냐면은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거둬들였어요.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그 나라는요, 이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다윗한테만 가면 다 용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용맹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 사랑이 그게 그렇게 사람을 바꿔버려요. 은혜가 사람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하고 환난당한 세상에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이 이 다윗한테 갔더니 다 군대처럼, 성경에 보면은 다 전열이 갖추어진 질서가 잡힌 군대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처럼 이 다윗한테 갔대요. 그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은혜가 충만한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보면은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은 모여서 모의했대요. 시기에서 그렇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 때로는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 다 뺏기니까 그것에 대해 분해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다윗처럼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 언제 또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시대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죄인들한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었지만 예수님의 삶에 보면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과 그 권세와 능력은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부유함으로 왔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땅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많은 건물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던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저련히 다 끊어버리셨어요. 언제나 밤새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게 슬퍼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자체가 증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죄 많은 자들이 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세요. 분명히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큰 가지를 자기의 몸체만한 그런 이파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로마는 끝장날 거야.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으로 이제 들어올 거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요. 보통 황제가 승리하고 들어갔을 때, 아니면 황제가 이제 황제로 취임할 때 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노새 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 이제 끝났어. 로마는 끝났어. 이제 우리나라는 강해질 거야. 부유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들어가셔서 첫날은 그날 나오는데 두 번째 날 들어가셔서 했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일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예, 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해버리십니다. 원래 헤롯이 만든 성전은요, 굉장히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완공이 언제 됐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완공이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십 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한평생보다 더 길게 이 성전이 완공되는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 헤롯이 건축을 잘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을 지어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일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성전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단 말이죠. 그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물건을 어디서 파냐? 그래서 성전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지하죠. 근데 밑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1층이란 말이죠. 그 1층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사를 어디에서까지 들어가서 하게 만드냐면은 성전 그 제1 뜰에 있는 그 뜰까지 장사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다 무엇과 이제 연관이 되면은 이익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팔면은 더 좋은 등급을 받게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성경에 보면은 흠 없는 걸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흠 없는 재물을 여기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얼마나 그 자리가 비싸겠어요. 그럼 비싼 값을 주고 그 자리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파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 비싼 값으로 샀으니까 여기서 파는 거는 내가 무조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장을 찍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장 갖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갖고 여기서 1층에서 2층에서 성전 안에서 산 물건입니다 하고 하면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좋은 물건을 내놓겠냐? 가장 좋은 최상급의 등급은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통과하기 때문에 좀 좋은 것보다 덜 좋은 것도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서 파는 것은 정말 좋아도 그 도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재물임에도 패스를 안 시킬 수가 있어요. 제사를 안 드리게끔. 이거 문제 있다고 괜히 트집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1층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그냥 거짓으로 그래서 거기를 쌓아 잡아서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그냥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도 슬픈데 그 하나님에서조차 외면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끔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비싼 사람,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제값에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삼더라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있는 사람들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전락시켜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거 보시고 분노하셨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살게끔 붙들어줘야 되는데, 이 성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쌓여있고 돈 장사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사꾼처럼 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누굴 주셨냐? 우리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라는 사람들을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대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겁니다. 살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감히 무슨 매매하는 것처럼 장사꾼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밖에 없는 가치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값을 값으로 매길 수 없도록 주님은 친히 자신의 피, 자신의 몸을 제물로 우리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사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이 장사꾼이 되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도 주의 성전이요, 우리의 인생도 삶도 주님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장사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속에 있는 내 삶이 힘드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주님 내 성전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다 몰아내달라고, 내 마음에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눌리고 우울한 그 마음을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이것을 다 몰아내 주시라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가치로 나를 그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 후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우르르르 몰려가요. 그때까지는 돈 주고 여기 들어갔어야 됐고, 가치 없고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들어서 하나님, 내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대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이토록 아끼시는 그 주님아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나를 당신의 생명값으로 대해주시는 그 가치로 내가 기쁨과 평안과 쉼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거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도 마음도 내 삶도 내 몸도 주님의 성전 되어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과 평안으로 나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날로 요란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매매로 하나님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리니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복잡한 것, 어지러운 것 다 몰아내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아끼시고 나밖에 없는 자처럼 나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하늘의 모든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